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크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그들의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영적인 방황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걸림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또 1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좌절과 절망감에 쌓여 있었던 그 제자들을요 지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요 각기 제 길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터전 위에 서서 너네들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땅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전에 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였습니다. 너네들이 하라고 했었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자리에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 어떤 다급한 상황이 이를 때면요 내 목숨에 경각이 있을 때면요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우리도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이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낚으면서 자신들이 그 이제껏
평생도록 고기를 낚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모두가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어느 누구도 고기 하나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부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다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배고프고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빠지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먹고서 빨리 잠자고 싶었던 그 심정이 그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기에서 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차려놓은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그 안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답을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그 고난당하고 있을 때, 채찍질 맞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이 들릴 수 있는 그 소리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마도 위의 성정이라면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는 보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가셔서 네가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느냐? 베드로야, 나 사랑하고 있니? 라는 그 대답을, 그 물음을 그 베드로에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내면을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겉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 그 속마음을 그 예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겉모양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어리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또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어리석고 생각이 둔한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고 생각이 둔한 그 마음을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연약한 입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연약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행함이 정말 그렇게 나아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모든 이들이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집사로, 또 권사로, 또 각 부서의 장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들, 내게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나아가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서 이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둔한 마음,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진정 어린 소명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대답 가운데 진심 어린 대답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소명을 부어 넣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같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만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그 대답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의 소명을 확인해 주고 있었던 그 대목입니다.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네가 옛날에 천직으로 여기고 있었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어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그의 소명의 자리,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자리를 그가 이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그물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꿈, 그것은 아마 만선이 된 그 물고기를 가지고 다시 부두로 내려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리,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들 지금 이제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을 이제는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 소명을 그가 발견했다고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죽으시는 것을,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는 낙심하여서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좌절과 절망을 지금 그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허비하고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었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낙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첫사랑을 경험했을지라도 낙심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너네들 자리로 돌아와야 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너네들 젊었을 때 내가 너네들에게 주었던 소명이 있었지? 그 자리로 지금 돌아와야 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생각이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6개월 전부터 2023년 표어를 건강한 교회라고 정하고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12월 달에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말씀 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 말씀 그 1장 17절의 말씀이 내 가슴팍을 너무나도 치고 있었어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 부질없이 너 무엇하고 있니?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내가 너를 부르고 있지 않니?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표어를 보게 되면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다시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어게인은요,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끝없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성장이냐 쇠퇴냐 하는 중요한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 더스틴 재단을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2023년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심령 한 심령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는 그 심령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단은요, 다른 교단보다는 조금은 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스가랴 1장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는 준비하고 있었던 그 건강한 교회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돌아와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인지를 더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면요, 우리의 가정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된 그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요, 하나님 또한 너 몰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2023년 어떻게 살기 원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여서 그렇게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더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하는 똑같은 질문에 근심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이 세 번째의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고 계시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똑같은 근심을 하면서 주님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또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같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그 소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그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내게 주어진 그 양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소명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내 남편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아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가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기도의 어머니였다면 그 가정을 놓고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또 이웃들을 맡겨주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의 자리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날, 이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자리로 다시 나와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복음의 자리를, 또 사명의 자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물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물으신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너무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향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여 주소서.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또 성경통독 시상부터 우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경